저 올림픽 경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보면 너무 잘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투 민족이라서 그런지 총, 칼, 사격, 총, 칼, 활, 와. 그 9개 금메달 땄잖아요, 우리가 벌써. 근데 다 총, 칼, 활에서 나왔어. 참, 전투 민족이야. 우리가 뭐 먼저 침략하고 막 싸우진 않지만 우린 잘해요, 손님. 빨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금메달 5개라잖아요. 근데 벌써 금메달 9개를 땄어요. 너무 잘했어. 어제 신유빈 진 게 너무 아쉽던데, 너무 잘했는데 듀스에서 그렇게 2번 잡히더라고. 아, 너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그죠? 지면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그러죠? 금메달 따면 어때요? 또 막 기뻐. 아, 내가 금메달 딴 거죠. 또 왜 기쁘냐는 거죠. 우리 한 선수 한 명 한 명은요, 개인이 나간 거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기는 개인의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금메달 딸 때 그렇게 기쁜 거야. 꼭 내가 딴 것처럼 기쁜 거야.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각 고을마다 이제 파송하셨어요. 전도하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돌아와서 선교복으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 이 선교복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 기뻐하는 걸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무슨 일을 기뻐하셨는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래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안다는 거야. 아, 나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이 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준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고 일은 뭐야?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책임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 준비와 이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사할 때 한번 보세요. 기도는 안 모여. 기도하라 그러면. 회의하자 그러면 모여서 몇 시간씩 회의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5분도 못해. 바뀌어야 돼. 기도는 몇 시간 해도 돼요. 모여서. 근데 회의는 5분 안에 끝내. 5분 안에. 회의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래도 맨날 그냥 모여서 회의한다고. 회의하면 뭐예요? 싸우기만 싸우지. 인간이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한 줄 알지만 악이 가득한 거야. 악이. 그래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냐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각 골로 파송하실 때 전대도 가지지 말고 전대 이거 가지지 말고 배낭 가지지 말고 신발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야. 그런 거 가지지 말고 뭐만 갖고 나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해. 그거 갖고 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거 전대 아니에요. 배낭 아니에요. 신발 신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 이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돈 없는 자처럼 살아가. 우리 주님 그걸로 부족하니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하니까요.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주시고요.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을 주시고요. 세상이 주는 가치 있는 것 좀 주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필요 없어요. 먹고 살만한 거 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이름 주셨는데도 그거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님,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더 좋은 것, 내가 구하는 모든 가치들 그것 좀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원주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원주 갔더니 또 원주 수영 갔더니 후배 개척한 후배 옛날에 그 장안평에서 개척했는데 지금은 이제 위례에서 또 교회를 옮겼더라고. 근데 이 후배가 일찍 개척을 했어요. 30대에 개척을 했어. 근데 개척을 하면은 좀 그럴듯한 데다 하고 좀 이렇게 잘 준비하면 좋은데 그 서울에 가면 장안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장안평. 장안평이 뭐냐면 중고차 거래하는 데 있죠. 중고차 거래에서도 유명한 게 장안평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장안평은 사람 사는 이렇게 사람 그런 데가 아니거든. 근데 그런 곳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도 어떤 데냐면 그냥 허름한 건물 3층에 개척을 했는데 야 가관이야 가관. 교회 가봤더니 야 이 교회는 입구부터가 들어가기 싫은 그런 교회들 있잖아. 교회가 상가 건물에 1층이 아니지 1층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어. 노래방. 그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이 무슨 중국의 그런 집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처럼
계단이 너무나 막 오바이트 해놓고 막 쓰레기 해놓고 이런 데야. 2층에는 또 PC방 있고 3층에는 헬스클럽이 반쪽 있고 반쪽에는 이제 교회를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이 교회가 되는 게 기적이다. 여기 교회 성도들 오는 거야. 초신자들이 그런데 무서워서 오겠어. 무슨 귀신의 집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더 가가 아니야. 뭐 장의자 80년대 장의자의 성구 같은 것도 다 낡고 오래된 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야. 좀 시작하려면 좀 잘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라 그럴 때 가면 잘 준비돼서 갈 수 있는데 못하러 네가 30대에 이렇게 나와서 개척한다고 이러고 있냐. 전단지를 3,000장 뿌렸대. 아내랑 둘이 막 따면서 전단지 한 명도 교회 안 온대. 그게 현실이야. 전단지 3,000장 뿌려도 한 명도 안 와. 네, 솔직히 나 같아도 오고 싶지 않더라고 교회에 3층에는. 근데 내가 성도들은 조목사 좀 있냐 그랬더니 성도들은 없대. 6개월 지났는데 성도들 하나도 없어. 그게 현실이야. 6개월 지났는데 성도들 하나도 없대.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아내랑 아이들 둘 앉혀놓고 설교한대. 짠하잖아. 아이고 뭔 고생이냐 이렇게. 응? 근데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요 아내랑 자녀들 둘 앞에서 설교하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쁘대. 야 무슨 예배 시간이 기쁘냐. 아내랑 아이들 두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뭐가 기쁘냐. 그러는 거야.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나도 이런 목회를 꿈꿨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기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애랑 아내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물으시더래. 너 정말 이 길 계속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아내랑 자녀 둘밖에 없어서 설교하는데 그래도 너 목회에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야. 주님이 너 정말 그 길 갈 수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주의 음성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런 목회. 근데 현실은 너무나 다르잖아. 주님 그걸 묻는 거야.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이래도 목회할 수 있냐? 그렇게 고백했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게 예배 드리는 이게 왜 기쁜가? 사람들 많은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데 앉아서 설교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저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평안해지고 너무 기쁘더래요. 제가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왔어. 은혜를 받고 왔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성공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성공한 목사라고 이름 드는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목회를 하고 있냐는 거야. 주님이 내게 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 하나면 충분하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슨 귀신이 떠나고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귀신도 항복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분하다는 거야.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주님은요 생명을 기뻐하세요. 생명.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라.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어떻냐?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믿으십니까?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생명에 있어요.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도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 잃은 양을 찾는 주인,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잃은 것을 찾았다는 거야. 찾았다는 거야. 기쁨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 있나? 잃은 걸 찾는 거야. 생명에 있는 거야. 생명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왜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그거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복 받았다.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자랑하려고? 아니야. 간증도 너무 자 보세요. 간증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건 1차원적인 복이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내가 무엇을 했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명예, 권력 그걸로 뭘 했냐는 거야. 뭘 했냐는 거야. 그걸로 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과 연결시켜야 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 달라고 구해라. 그러니까 큰 일 달라고 그러면 큰 능력. 우리는 능력에 맞춰서 일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목사님 생각 자체가 뭐야? 일에 맞는 어떤 일 맡든지 너 하나님 능력 주셔. 그 일을 구해. 이 목사님이 그 목회했던 교회가 이 보스턴에 보면 트리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트리니티 처치.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이 교회가 10대 건축물에 뽑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꼭 거기 가면 보스턴 가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면 꼭 그 교회 가. 트리니티 처치. 성당인데 성공회에서 만든. 근데 가보면 얼마나 이 성당이 위대한지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성당인지. 근데 그거 10불이에요. 입장료가 10불이거든. 평일에는 그렇게 관광으로 열어주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야. 트리니티 처치. 근데 한참 어떤 권사님이, 한국 권사님이 갔다가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러더래. 다 그 가이드의 설명 듣고 나서 그러면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금년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본 거야. 가이드가 고개를 숙이고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왜? 한 명도 없거든. 여러분, 그랬으면 교회에 관심은 어디 있나?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요. 교회가 이런 거 편리하고 너무 시설이 좋고, 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했는가. 그걸 교회가 해야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마중물 기도회 하고요, 또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복 가지고 뭘 사용해? 영혼 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자녀됨을 기뻐하는 데 있어야 돼. 자녀됨.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뭐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그래서 주님 만나주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만나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 보면 유치원 가기 전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엄마는 직장 나가야 되고 아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냈는데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헤어지기 싫다고. 저도 보면 우리 남자애들, 우리는 아들만 셋이거든. 근데 우리 애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다 특이해요. 3명 다, 보통 애들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잖아. 엄마. 우리 3명 다 애들은 아빠를 먼저 배웠어. 아빠. 또 이 세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걔네들이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기쁨이었냐면 딴 게 기쁜 게 아니라 지금은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오죠. 이게 애들 보면. 근데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얼마나 아빠 뽀뽀 그러면 3명이서 달려와서 아빠 출근할 때 뽀뽀하고 그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놀자고 막 울면서 다리끄랭이 잡아. 가지 마. 그럼 나는 그 아이를 탁 띄워놓고 나는 교회 가야 돼.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탁 띄워놓고
그때 남자들은 이상하게 그 짜릿한 그 기쁨이 있어. 얘가 내 아들이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찬야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이 불려지는 거야. 왜? 그때 아들 됨을 느껴. 아, 얘가 나의 아들이구나. 그게 기쁘더라고요. 아버지가 되니까 뭐가 기쁜 게 아니라 아들 됨이 기쁘더라고. 아들 됨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님 뭘 기뻐하시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난 주님의 아들이에요. 난 주님의 딸이에요. 주님 이 고백 너무나 기뻐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찬양 예배, 찬양 예배 때 우리 열왕기상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요. 아, 왕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래. 주님, 저는 아이예요. 아무것도 할 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한 이 기도를요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여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기도가요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 외에는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러잖아.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 원수 멸함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 듣는 마음 지혜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과 원수 멸함과 장수 다 줄게. 다 줄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주님이 다 준다고 그러죠. 뭘 때? 주님, 저는 아이예요. 여기에 무슨 솔로몬의 어른됨이 있어요? 아니요. 아이라는 거야. 저는 아이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해요. 자녀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자녀면 철저하게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걸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아이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 이 자녀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그러면 어떻게 되나?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지자, 대표적인 종교적으로 대표인 선지자, 임금, 왕이야, 권력. 근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해. 그들은 누구만 보여줘? 아들인 자만 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예전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오면 어떤 마음이 드나?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면 이런 어려움 당할 리가 없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자녀됨을 누리고 그러면 눈이 바뀌어.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 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까? 기대가 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됨을 경험하고 자녀됨을 누려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애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쁨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주신 복을 사용하고 마지막은 자녀됨. 하나님 나 그랬어요. 나 아들이잖아요. 나 주님의 딸이잖아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신다 해서 저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기쁨을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